오늘 사사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 후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후기가 17장으로부터 18장의 얘기였어요. 저랑 17장으로부터 18장에 그 첫 번째 후기에서 어떤 사건을 살펴보셨냐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미가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었던 레위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거쳐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하러 갔던 단 지파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일련의 사건을 저랑 살펴보셨잖아요. 그 17장으로부터 18장 미가, 레위 청년, 단 지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이 뭐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상이라고요. 기억하세요? 미가 예후의 줄임말이에요. 그 이름이 어떤 뜻이라고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도대체 누가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런데 미가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이름만 좋아요. 미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상을 숭배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레위 청년이 누구였는지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죠? 레위 청년이 누구인지 처음에 안 밝혀요. 그런데 18장 제일 마지막에 밝혀요. 왜요? 충격을 좀 주려고요. 그 레위 청년이 누구였는데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 레위 청년이 누구라고요? 혈통적으로 모세의 손자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모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탁월한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손자 요나단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파의 우상숭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모세의 손자였어요. 이 사실에 충격을 좀 받으라고 끝에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단지파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분명히 한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백성이 분명해요. 하지만 17장, 18장에서 저랑 살펴본 단지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있었죠. 선을 베푼 이웃집에 찾아가서 도둑질을 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침략하고 노략한 도적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로 단지파가 그려졌지요. 이게 17장으로부터 18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실은 이 이야기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까지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예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죄악으로 그려지는 것이 지금 너무 비참해서 진짜 이게 원래 성경에 있던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 이야기를 저랑 이제 살펴보실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겠어요? 혹시 모르셨다면 너무 충격받지 마시라고. 미리 이 말씀부터 드리고 이 사건을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셨다가 저랑 같이 살펴보면서 심장마비 걸리실까 봐 제가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랑 이미 충분히 살펴보셨어요. 18장에서도요, 앞서 살펴본 18장에서도 단 지파의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구절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구절인지 말씀드렸죠. 사사기 17장 6절에도 있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했던 구절이죠. 실은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요. 이 의미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왕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니라니까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서술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본래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죠.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듯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뿌리치고 돈을 따라가듯이, 단지파가 사명은 내팽개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다니듯이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는 없고 오직 사람의 욕망만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죽하면 사사기를 영적 암흑의 역사라 불렀겠냔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부패의 모습이 오늘 이제 저랑 살펴보시는 마지막 후기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끔찍한 사건을 사사기 기자는 아주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가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사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있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패역한 일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할 수 있는지,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깨우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서 1절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사라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누가 등장하죠?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뭐 했대요? 첩을 맞았대요. 첩이 뭔지 다 아시죠? 우선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는 일부일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타락한 성문화에 스스로 도취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때로 믿음의 사람들마저 이 부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명의 철을 뒀다고,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드렸다고 일부일처가 그 사건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아브라함이 지닌 연약함이었고 거룩한 사람 다윗에게도 있었던 연약함, 기타 등등 믿음의 사람임에도 여러 명의 철을 뒀던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연약함이지 원래 예전에는 저래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를 어기고 아내를 많이 두었던 결과가 뭐지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싸움이 있어. 지금도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에 지금 중동 그 싸움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씨를 누가 뿌려놓은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뿌려놓은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이 결국 뭐가 됐지요? 그의 인생에 큰 고초가 됐지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렸을 때 믿음의 사람들마저도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 사람을 첩을 맞았다? 이미 이것은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우선 고대 사회에 첩을 맞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본처가 아이를 못 낳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녀를 얻기 위해 첩을 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첩이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도 아내와 첩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사용이 돼요. 정상적인 아내의 경우 이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내 대신 자녀를 얻기 위해 첩을 얻은 경우에는요. 차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혹시 사무엘서 시작할 때 한나의 얘기 기억하세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누구를 얻었죠? 분인나라는 여자를 얻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분인나는요. 한나를 대신하여 아이를 낳기 위해 이 엘가나가 얻었던 여자인 게 분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 사용된 첩이라는 단어는 필라겟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얻은 차라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철저히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정욕을 위해 취한 여자예요. 그래서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이 레위인을 첩을 얻은 레위인을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인 이 첩의 아버지를 장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 레위인을 사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상적인 지금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레위인이 뭐 한 거예요? 정욕의 대상으로 여자를 들인 거예요. 여기에 덧붙여 첩을 둔다는 건 실은 고대 사회에서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원래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가 이미 앞서서 설명했어요. 그렇죠?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앞장서서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했던 사람들, 이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다른 12지파에게는 땅도 기업으로 주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뭣도 안 줬어요. 기업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12지파 세는데도 빠졌다니까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차지했고 레위는 빠졌다.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그랬던 사람들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형편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 레위인이 이동하는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 레위인들이 자리에서 이탈한 경우가 왜 이탈을 했냐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먹고 사는 방법은 결국 뭐밖에 없냐면 성도들이 가져오는 재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레위인은 절대로 부와 관련된 지파가 아니에요. 첩을 거느렸다? 그만한 부가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앞선 나온 레위 청년이 돈을 따라간 것처럼 정확히 기술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역시 돈을 따라 살았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그 돈 가진 걸 자랑하려고 적어도 셋째 마누라 이상을 지금 거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자체가 지금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라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앞서 살펴봤던 레위 청년의 모습이나 지금 여기 등장하는 레위인의 모습이나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레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누구의 모습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의 이 메시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얼마나 나락에 떨어졌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사람마저 첩을 얻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니 이 가정이 평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가의 가정이 우상이 득을 대니 아들이 어머니의 재산을 훔치는 일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이 가정 역시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세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늘 저랑 읽으신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19장 2절에 보니까 이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죠.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랑 2절을 같이 읽으실게요.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자, 그 첩이 뭐예요? 레위인이 드렸던 그 첩이 뭐를 해요? 행음을 해요. 그리고는 친정에 가서 넉 달을 지냈대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쭤볼까요? 율법에 결혼한 여인이 행음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쵸. 제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릴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간음하면요, 간음한 남자 여자 다 뭐 해야 돼요? 쳐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했대요. 그러니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친정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율법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막에서의 모든 일을 도울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에 관한 일을 지도할 뿐 아니라 율법이 시행되도록 지도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이 이미 간음을 범했죠. 자기 집안에서 자기 첩이 간음을 행했는데 율법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 철저히 율법이 멸시당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 구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70인경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후에 헬라어를 국제 공용어기도 했지만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서 히브리어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언어인 아람어와 헬라어를 보통 말하고 썼어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헬라어로 바꾼 게 있어요. 그걸 이제 70인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그 구약의 언어를 라틴어로 바꾼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벌게이트, 라틴역 성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들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녀가 그에게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첩이 행음을 한 게 아니라 이 첩이 남편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뿔이 나서 자기 친정으로 팽 하고 돌아간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절 보시겠어요? 3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의 남편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죠. 레위인이 뭐하죠?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자, 저를 보세요. 오늘 3절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가 친정에 간 지 한 넉 달 지나고 나자 이 레위인이 뭐해요? 그 여인을 찾으러 가요. 첩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대요. 여기 다정하게 말했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 마음 위에 말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마음 위에 말한다는 의미는 낙심한 마음을 격려하거나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돌아간 이 여자를 데려오려고 레위인이 나름 애를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 진짜로 행음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물론 이제 행음을 아니어도 끔찍하지만 어찌 됐건 굉장히 율법이 추락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하고요. 만일 진짜 이게 행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여자가 토라져서 간 거라면 어찌됐건 레위인이 이 여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맞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실은 율법이 무너졌다는 건 조금 뒤에 보면 이후 사건에 보면 꼭 이게 행음한 거 안 죽인 거 안 따지더라도 율법이 무너진 건 뒤에도 엄청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실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레위인이 이 첩을 사랑했을까요? 아이고 그래도 이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냥 짠해가지고 그냥 그 여자 좋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나중에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레위인이 이 첩을 포악한 무리들에게 내줘요. 그래서 집단 성폭행을 당해 이 첩이 죽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지금 이 여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지 아세요? 삼손의 기억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자가 친정에 가서 넉 달 있는 동안 나름 욕정을 참고 있었어요. 근데 그 욕정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정을 해결하려 이 여인을 다시 데리러 오는 것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마치 삼손이 딥나의 여자와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라는 곳까지 들어가서 하룻밤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그 가사라는 블레셋의 깊숙한 적진에 찾아 들어간 어리석은 일을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레위인 역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철저히 욕정에 이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선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떠나면 우선 절대로 평안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떠난 것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당장 떠났다고 해서 금방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그런 대로 살만하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시면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사기의 역사가 점점 심각해졌다는 것, 저랑 살펴보신 거 기억하세요? 첫 사사 온니엘은 굉장히 이상적인 사사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삼손,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사사로서의 모습은 다 상실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어야 될 사사가 그 대적 블레 손에 이끌려가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죠. 왜 그렇게 됐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하고 계속하여 돌이키지 않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기독신문이나 여러 가지 기독교 매체에서 나오는 가장 무서운 영적 위기가 있어요. 저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어려운데 신앙생활 잠깐 좀 쉬지 뭐. 건강도 문제고 방역 여러 가지도 어렵고 한데 그냥 잠깐만 교회 안 나갔다가 조금 뒤에 괜찮아지면 그럼 다시 교회 나가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쉰다는 생각 자체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의 끔찍한 결과를 정말 보고 싶지 않으시면요 우선 그런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셨더라도 이제 그 생각 버리고 믿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사사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요. 내가 잠깐 쉬는 게 좀 어때? 그때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 했지만 잠깐 쉰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우리의 영혼 불러 올리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좀 잠깐 쉬다 왔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사기의 역사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믿음을 쉴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기독신문을 통한 언론들에서 기독교 언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기독교 단체에서 했던 여론조사들에서 표지로 나타나고 있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권면드려요. 혹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말리셔야 돼요.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악한 일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 현재의 고난들을 하나님 앞으로 철저히 돌이키는 계기로 삼으셔야 돼요. 사사기에서 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돌이키라고. 근데 못 돌이켰잖아요.
미가의 가정에 하나님이 돌이킴의 신호를 안 주셨을까요? 미가가 자기가 만든 우상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뺏겼잖아요. 야, 니들이 내가 만든 거 다 뺏어가면 나는 어떻게, 본인 스스로 내가 만든 거 뺏긴다 고백했잖아요. 미가의 얘기가 그 뒤에 안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가가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미가가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모르겠어요. 레위 청년 마찬가지죠. 자기가 섬기는 것이 헛된 우상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뺏기잖아요. 자기가 협박당했잖아요. 아니, 모세의 손자인데 우상의 문제를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길을 멈추지 않았죠.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이 나쁜 거 몰랐어요. 십계명의 계명에 포함된 계명을 왜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도둑질을 멈췄나요? 미가의 집에서 쾌락을 느끼고는 라이스 땅에 가서 더 큰 쾌락을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는 중단하지 못했잖아요. 보세요. 코로나19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여나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무서운 건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대언을 해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로 아픔이지만 전염병을 보내셔서 뭘 원하셨냐 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염병은 경험은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았대요. 보세요. 분명히 조금 지나면 결과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성도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그 믿음의 깊어짐을 경험한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생고생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보통 표현하는 개고생만 한 무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류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사사기의 역사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기도하시되 행여나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졌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죄악에 머무르지 않고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경험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저녁이 좀 되어주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